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언 말씀 하나만 읽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915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잠언이 사실은 성경적인 바탕이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이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 신앙 발달에 있어서 그 단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에릭 에릭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도널드 캡스라는 목회 신학자가 우리의 그 심리 사회적인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어떠한 덕목을 길러야 하는가, 또 이 덕목에 반대되는 특성의 악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소개하는 가운데에서 그 청소년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덕목들은 상당히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막 그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도덕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상당히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들의 개념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특별히 옛날에는 이런 이론을 좋아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그 명시적인 그런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강기 말하자면은 한 12개월 혹은 조금 더 늘리면 18개월 때까지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덕목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은 사실은 굉장히 순환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노년기 발달해 가면 노년기에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이는 이 노년기를 지나갈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문기의 시기, 거의 한 만 두 돌 때까지 요 시기는 의지를 기르는 그러한 덕목이 참 중요한 시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근기 말하자면은 한 만 5세까지 유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한계를 가지고 성취해내는 목표를 개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컴피턴스 말하자면 유능감이 상당히 중요한, 실력이 갖춰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요 시기에는 시기심이라는 악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덕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 정체감이 형성되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경험하면서 바람직한 결과, 이 덕목으로서는 신실함, 충성심, 어디다가 내가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해 나아가는 그런 덕목들이 발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 청년기에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덕목을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요 성인기 초기 청년기에는 친밀감이라는 사회 심리적인 과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밀감, 말하자면 우정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 심리적인 과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람직한 덕목으로 형성되어야 할 부분이 도널드 캡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은 진정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사랑이 제대로 발달되지를 않으면 이 정욕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정욕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욕망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조금 제가 몇 학기 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생들 중에 보면 그 성중독자들이 상담을 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과 극인 그런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욕에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본인도 이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악덕에 압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인 형태를 만약에 띠게 되면은 마치 이것은 어떤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착취적이고 또 교묘하게 위장된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 시절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성교육을 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청년기가 되게 되면 이러한 정욕들이 상당히 그 절정에 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렇게 녹여져 나아가고 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친밀한 대화가 이 성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성관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정체성이 녹여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이라는 것은 자신을 잃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친밀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정욕은 상당히 비사회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것으로부터 그런 중독적인 욕망으로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선택하는 그런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그런 훈련을 하면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보면 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그것이 신학생이든 신학생이 아니든 간에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이 비사회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소외시키고 또 타인도 소외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욕을 극복하는 힘은 사랑인데요. 이것은 사랑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과거의 나와 또 분리된 정체성에서 공유된 정체성으로, 말하자면 나의 고유한 청소년기에 내가 형성했던 고유한 정체성을 청년기에는 말하자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녹여내고 또 공유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한 그런 개인의 변화가 바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이외의 다른 관계로 점점 발달이 되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커플들을 또 보면은요, 이게 딱 둘만 어울려요. 그러니까 친구도 안 만나고
둘이서 서로 소유하려고만 하는 그런 욕구에 빠지는 또 그런 젊은 커플들이 또 의외로 요즘엔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랑과 정욕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인기, 여기 이제 성인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그 취득해야 할 덕목은 돌봄이에요. 이 성인기 초기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서로의 정체성을 녹여내면서 공유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혹은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진정한 돌봄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봄은 젊은이들에게, 자라나는 나의 자녀나 또 혹은 교회의 청소년이나 혹은 청년들에게 소망이나 의지나 목적이나 신실이나 사랑이라는 그런 덕목을 우리가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돌봄은 내면으로부터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면에서 생성되어지는 그런 상당히 내재적인 그런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어떤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감동들, 성령의 감동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어떤 그 돌봄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는 발달시켜야 되는 것이 이 성인기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관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되게 실증을 느끼고 또 이렇게 뭔가 의지가 마비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돌보지 않은 상태, 또 정신적으로도 되게 메마르고 공허하고 또 영적으로도 내면의 공간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치 이제 메마른 어떤 그런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상태의 신앙적인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영혼의 어두운 밤이랄까 이제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 덕목들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인데요. 노년기에 우리가 발달시켜야 할 덕목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혜의 책인 잠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노년기에는 우울증이 악덕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죠. 절망 안에 빠지게 되고 슬프고 의기소침해지고 뭔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좀 뭐라고 하든 투정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앉아가지고 대화하실 때 누구 한 분이 실수하시잖아요. 아니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막 그 상대방을 향해서 막 이렇게 탁 지적을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탁 그 방어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상대방이 실수하시는 분을 못 견뎌하는 그런 경멸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에 대한 경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또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 경멸감이 보통 이 젊은 사람들보다 쉽게 올라와요. 그 표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적대적인 행동과 혐오의 감정 때문에 이 우울증이 이게 올라오게 되죠. 대개 보면 어르신들, 노인분들은요, 되게 좀 우울해요.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어떤 인생의 주기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경생리학적으로 볼 때도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상당히 그 기분을 관장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성인기 때보다 훨씬 더 우울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잉여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는 생산성도 없고 쓸모도 없는, 옛날에는 노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사시면은 굉장히 대접받고 축복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노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2040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노인 인구가 20%가 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잉여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마포에서 그 가족들을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은 부모님들, 뭐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을 돌보는 그런 가족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서 제가 집단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 상당히 그 우울한 그런 느낌을, 본인도 노인이에요. 그런데 더 이제 정말 상노인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 한 분이 안락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디가 안락사를 한대더라, 뭐 스위스는 외국인도 해준대더라, 뭐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된대더라 하면서 뭐 그 싸네, 뭐 그거만 할만하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기의 우울감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 그 노년기를 준비하고 계신, 혹은 노년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노년기의 우울감을 어떻게 다루고 또 이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내가 노년기에 들어가서 이걸 하겠다 하면 그거는 좀 늦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인기 때부터 자기의 그 노년을 차곡차곡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우리 클래스에 있었던 학생이 60세가 넘었거든요. 대학원생들이 요즘 60세가 넘은 대학원생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60살이 넘으면 이제 머리 염색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 화장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생산적인 일을 어떤 일로 이제 이렇게 교체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는 식물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밭고랑매다가 거기 처박혀서 죽었으면 좋겠는 게 본인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노년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신앙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노년에는 그냥 적당히 취미로 읽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분야를 정하셔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열심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하시고 생활 일기를 쓰는 것처럼 깨달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써내려가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야지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이 노년이 되면 경험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보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독서를 하고 그것을 성찰하면서 일기를 써내려가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 이 지혜에 이르기가 좋아요.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잖아요. 지식이나 정보에 경험을 덧붙여서, 나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을 덧붙여서 뭔가를 통합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회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해낼 수가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래서 이 노년에 꼭 하실 일들은 이렇게 막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게 아주 깊이 있는 독서를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의 교훈들을 갖고 와서 이 영하기수부터 탐식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잠언 23장 20에서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잠언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노에 대한 것도 또 탐욕에 대한 거, 시기, 교만, 정욕, 무관심, 우울증. 그래서 이 잠언은 청년들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노년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혜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이 잠언은 엄청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쓰시지 말고요. 이 원고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PDF 파일로 목사님 드릴 테니까 이렇게 다운받아서 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제가 갈 길이 바빠가지고, 이제는 신앙 발달 단계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좀 더 중요해졌죠, 이제는. 자, 이 신앙 발달 단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 분은 제임스 파울러라는, 여러분들이 뭐 신앙 발달 단계 하면 주로 이제 이 사람 얘기니까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파울러는 아버지가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본인도 감리교회 목사예요. 이 파울러는 상당히 어려서부터 이렇게 명석하고 또 이렇게 지적인 그런 발달이 뛰어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파울러가 신앙 발달 단계를 이게 정립을 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에릭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버거의 도덕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이런 이론들을 뭐랄까요, 이게 참고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피아제나 아니면은 뭐 콜버거나 에릭슨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발달 단계를 만들어냈는데, 이 파울러가 만든 이 신앙 발달 단계는 책상머리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359명의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개신교인 45%, 가톨릭교인 36.5%, 유대교인 11.2%, 타종교인 7.2%.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교나 아니면 유대교, 타종교인들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것을 기독교 신앙 발달 단계로 볼 수 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이 신앙 발달 단계에서 파울러의 이론을 넘어서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이론이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359명을 그냥 이렇게 통계로 질문지를 돌린 게 아니고 뭘 했냐 하면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굉장히 놀랍게 한 거죠. 359명을 심층 인터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버거도 도덕 발달 이론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심층 인터뷰를 해서 만들었어요. 질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주관식 시험 보듯이. 그래서 이제 그 각 개인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견해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이 파울러가 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공통된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발달의 단계들을 이제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파울러가. 그래서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들어볼 만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 이 파울러는 신앙을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종교나 혹은 빌리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믿음, 뭐 우리나라 말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랑 좀 다른 개념으로 썼어요. 이 신앙은,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은 faith거든요. 파울러가 말하는 이 신앙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것으로의 신앙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므로서의 신앙이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이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많이 참고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 발달을 너무 인지적인 거에다가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로서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는 이 기독교의 독특한 그런 신앙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세 때에도 보면은 수도사들이 똑같이 그 불교의 명상과 비슷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걸 관상 기도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묵상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방법적인 거는 처음에 출발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끝에 가면 완전 달라요. 뭐냐면은 동양 종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명상의 끝은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는 그런 경험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명상, 기독교의 관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울러는 이 신앙의 기본 개념을 관계로서의 신앙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이 신앙이 발달되어 가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은 이성적이고 열정적인 거. 말하자면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파울러는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감리교 자체가 웨슬레 신학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서적인 게 좀 강조되는 면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걸 연구하고 또 저도 이제 제가 기도의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이 파울러가 말하는 열정적인 신앙, 말하자면 이 종교의 정서적인 경험, 이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어떤 또 종교의 정서적인 경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만나서 가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 정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경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개인적인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울러는 아마도 다른 종교인들을 그 연구팀에 넣어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를 불문하고 인간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앙의 특징을 보면요. 이거 구조적인 입장이에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바울러가 뭐라 그랬냐면은 스테이지가 아니고 포지션이다 또 막 이런 말도 해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지라고 하면 단계로 이렇게 끊어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협소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포지션 자리라고 하면 이렇게 좀 폭넓은 느낌이 드니까 좀 그 경계도 희미하고, 그러나 어쨌든 구조적인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단계적인 발달을 이룬다고 보고 있고, 또 신앙은 정지하고 완성된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관계 경험 안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벌써 뭐 청소년기 다 지나고 청년기 다 지나고 성인이 다 지났는데 내가 그거 뭐 어떻게 하냐 막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신앙의 특징은 모든 종교 안에 존재하는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신앙의 정의는 인간 이해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위에 인격이 있는 게 아니다. 인격 위에 신앙이 있는 거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요? 인간이라는 나의 어떤 제한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이해를 통한 그런 인격의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로가 말한 신앙의 6단계.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1, 2세 미브라 신앙 단계예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원천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죠. 요 시기에 1, 2세 때의 아동들은 그런 신뢰감, 상호감,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신앙의 근간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 요 시기에 중요한 게 덕목이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뢰라고 얘기했어요.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신앙으로 가기가 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이 신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1차적인 관계,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발달하면서 상당히 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고 신앙 발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바로 파울로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직관적이고 투사적인 단계, 우리 유치부 애들이죠. 이 아이들은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어떤 사실들을 말하자면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조작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조작기예요. 피아제가 말하자면 인지 발달 때 전조작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느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매우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가 좋으면 좋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엄마가 왜 안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다리 뻗고 우는 것도 내가 저걸 저렇게 사고 싶은데 왜 엄마는 저걸 안 갖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요 시기에 아이들이 뭔가 종교적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매우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 교육적인 철학이 이제 유치부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이해하도록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 아이들과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스킨십을 열심히 이제 하고, 또 이제 그런 표현들을, 긍정적인 정서 표현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제가 그 아이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과 상호작용, 사랑의 어떤 정서적인 느낌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제 자랑이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용산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유치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목사님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갈 때는 우리 선생님들 잘 모르시죠? 저 여기 향수 꼭 바르고 오거든요. 교회 올 때는. 제가 평소에 하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향수 딱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별로 막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옛날에 용산 성광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니까 옷을 일부러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을 많이 입고 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가고. 그러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호기심이 많거든요. 와서 막 만져보고. 그 남자애는 이렇게 다 뜯어내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은 그런 방향으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타지들이 자기 안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으로 이렇게 묻힙니다. 그 정서 자체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그 뭐 1차적인 대상 관계인 부모, 가족, 또 교회 선생님, 혹은 목회자, 친척,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풍부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은 이제 아이들이 만 한 두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언어, 이게 발화적인 언어를 시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때까지도 자기의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말하자면 이제 전 언어적인 단계는 좀 벗어난 시기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전 언어적인 단계도 또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 전 언어적인 단계에 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은 신뢰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판타지와 상상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그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정서로 이렇게 큰 자산으로 쌓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주들을 꼭 교회 보내셔야 돼요. 뭐 유치부 뭐 알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엄청 큰 영역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이 무의식에 묻혀 있는 우리의 어떤 정서나 뭐 어떤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진짜 바다같이 넓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꿀 때 다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막 이상한 사람 나오고 막 쫓기고 또 아니면 뭐 가위에 눌리고 뭐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무의식에 다 파묻혀 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이 뭔가 희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와 그 다음에 절제가 함께 병행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게 만들고 어떤 것을 잘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유능감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로 이제 자라가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이 그건 아동기에 속하는 거죠. 이제 요 시기에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본다면은 구체적 조작기라는 단계예요. 구체적 조작기는 뭐냐면 논리적인 사고는 할 수 있지만 매우 경험되는 거, 경험되고 되게 구체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내 머리 안에서 어떤 개념들, 보지 않은 거, 경험하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꺼내놓기는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성경의 이야기나 이런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신화적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져요. 말하자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종교적인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속해 있는 말하자면 공동체의 이야기로서 내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유치부 때 보냈으니까 뭐 아동기 때는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안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요 시기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일산영문교회 아동부에 소속되어 있어. 이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발달시켜 내어야 할 이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자기를 표현하라고 하면은요, 항상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요. 나는 우리 엄마는 누구고요. 우리 엄마는 뭐 일산영문교회 집사님이고요. 우리 아빠는 뭘 하고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소속되는 관계성 안에서 자기가 속한 그 집단에 의해서 이 아이의 정체성이 이제 정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는 이 발달 단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 하면 꼭 요 단계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 추구하는 그 발달 단계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1단계와 2단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경험적인 신앙보다는 그 신앙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되는 정체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통이나 또 혹은 뭔가 이렇게 검증되어진 하나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료들,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이단들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이것만이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중요한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종합적이고 간섭적인 단계다. 이게 나이는요, 사실 이제 파울러가 이 나이를 제시는 했지만 왜 이 나이를 제시했냐 하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해서 나이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나 이 파울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 60대에 있어도 2단계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4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연구 결과거든요. 3단계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종합적인 신앙적 관습적인 종합적 관습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여기저기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딱 뭐다 하나로 이렇게 딱 정의되지가 않은, 뭔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려면 다른 거는 탁탁 다 쳐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나 이거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합적인 신앙의 단계라고 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신앙적인 가치들, 믿음이나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삶의 의미로, 내 자신의 정체성으로 형성해 가는, 종합적으로 형성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에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기대에 일치하려는 단계예요.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자신의 독립된 관점을 지속하고 충분한 그 정체감을 갖고 있지 못하는 단계. 다시 말하면 요 단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규율 혹은 법과 질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걸로 되는, 말하자면은 아직은 반성적으로 나를 성찰하지 않은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문자적인 그런 단계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요 시기에는 그 신화적인 문자적인 단계보다는 훨씬 더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이제 검증되어진 어떤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신학자들이나 혹은 이런 그 기독교 상담가들, 목회 상담가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특성이 바로 이 3단계에 속해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 이게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검증했고 또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 신학이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를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말하자면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판단과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그러한 단계이고요. 그래서 상호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배신으로 인한 절망이나 하나님과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적 친밀감, 말하자면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뭐라든지, 또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나한테 안 이루어 주세요? 이거 좀 이루어 주세요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보상적인 친밀감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을 떠나는 경험이 자기 신앙을 검토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의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죠. 이제 엄청 중요한 단계로 들어왔어요. 이제 4단계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신앙의 결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 4단계에는 제목 자체가 벌써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이잖아요. 파울러가 이 종교적 정서의 의미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개별적인 하나의 신앙적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정서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정서라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개인적인 거예요. 분노라고 해서 어떤 분노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도 그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른
그런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신앙의 단계, 요때에는 말하자면 이제 종합적이고 간섭적인 신앙, 이 권위 있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뭐 부모나 이런 분들이 나한테 넣어줬던 그 들음의 신앙에서부터 나는 이제 갈등이 느껴져서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내가 나의 내적인 권위, 자기 승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점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 또 항상 나는 도전받을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여기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 개별적인 삶에서의 질문도 필요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종합적이고 간섭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권위자들에게,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배우고 들었던 그러한 여러 그 신학적 개념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저는 조금 그 청소년기를 약간 좀 힘들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입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입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그 교리문답에 나오는 질문이죠. 예수를 우리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가 찬다는 얼굴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는데 그래도 주더라고요, 입교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면은 이거 다 거짓말이고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그랬거든요. 왜 그래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어떤 이 권위자로부터 이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는 마치 내가 진짜 그 미분화적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막 이런 하나님이 막 수염 기른 할아버지처럼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날에는 막 이렇게 마귀로 변하기도 하고, 내가 대학생인데 우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자기가 편하고 스트레스 없으면 상당히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삶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런 고통을 주시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이죠. 구약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셔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그런 대답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주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저는 좀 더 빨리 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더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제 질문을.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저의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왜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걸 희생하고 정말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더 이렇게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은 그걸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오래 질문을 제가 갖고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막 그런 불이하거나 불공평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대체 저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정의가 왜 안 통하냐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할 때도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웃으시기도 하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금방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 적도 있고 그냥 교회에 나간 거예요. 수요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주일날에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발달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을 하려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종합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으면 편안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상당히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나의 정체감이 확고해져야 되죠. 그래서 뭔가 비평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단계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 시대 같은 시대가 닥쳐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내 개별적인 비평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10년 만에 올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 계속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내 신뢰가 생기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팬데믹 상태가요 코로나로 끝나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사실은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준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단계와 4단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갔다 되는 게 아니고 3단계와 4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내가 보편화되어 있고 검증된 그러한 신앙적 경험, 신학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과 또 그런 것들과의 실험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또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개별적이고 또 반성적인, 자기 비평적인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단계로 가냐 하면 결합적인 신앙의 단계로 간다. 이렇게 파울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변증법적인 사고, 뭔가 한 개만 쭉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 정반합의 수없이 많은 정반합의 질문과 답을 내가 찾아내는 그러한 그 신앙적 발달, 자기 승인의 능력이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생기게 되는 그러한 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문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개별적이고 또 반성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결합적인 신앙이라는 그러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편화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는 파울로도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별로 못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건 뭐 마틴 루터 킹이나 데레사나 간디나 뭐 토마스 머튼 같은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신앙의 단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공헌점은 나중에 또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또 하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한번. 자, 신앙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밑에는 심리 발달의 단계예요. 이 심리 발달은 마가렛 말러라는 사람이 0세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6개월까지의 발달 단계를 막 쪼갰어요.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쪼갠 걸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성숙의 초기에는 신앙 발달 단계에서 볼 때 미분화 단계, 그다음에 직관적 투사적 단계, 신화적 문자적 단계, 그다음에 종합적 전통적 단계. 요 이제 3단계, 요거는 이제 미분화 단계 0단계니까 요 세 개의 단계는 신앙의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권위가 있는 영적 지도자나 이 권위가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종합적이고 관습적으로
배우고 수용했던 그런 것들을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단계로 가야지만이 비로소 신앙 발달의 중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의 후기로 가려면은 결합적 신앙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개별적이고 반성적인 신앙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합적인 신앙의 단계로 가면서 상호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나의 정체성은 뚜렷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하자면 대부분의 좋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 걸로 가져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동일시가 빈번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은 사람과 관계할 때 방어 기제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이 방어 기제를 주장했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 방어 기제 중에서 성숙한 방어 기제에 속하는 게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호 그 의존적인 것과 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관, 말하자면 나의 주관은 그냥 뚜렷이 살아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서로의 대부분 긍정적인 요소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걸로 가져가는 그러한 단계를 결합적 신앙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것, 양극성이 있는 것, 모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 결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관점의 진리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신앙 발달 단계 밑에 이제 심리 발달 단계에 보면 이제 16개월까지 요때까지를 그 어린 아이들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이 성숙의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애가 12개월쯤 되면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16개월 때까지는 막 걸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억나세요?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16개월쯤 되면 안 그래. 혹시 그 퇴행하는 것 같은 느낌 기억나세요? 아이들이요, 16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되면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왜냐하면 인지가 발달하면서 내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달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 다시 아이들이 엄마의 치마폭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이때를 재접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0개월에서 16개월 사이, 아니다. 16개월부터 24개월 사이, 요 시기를 재접근기라고 하는데,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시기예요, 아기가. 그래서 요 시기를 개별적 성찰적 신앙에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을 키울 때요, 내가 만약에 애를 어린이집 꼭 맡겨야 된다. 그러면은 6개월 전에 맡기셔야 돼. 근데 그 지났어. 그러면 24개월 이후에 맡기셔야 돼요. 이 24개월까지의 재접근기가 지나가야 비로소 아이가 뭐를 형성하냐 하면 대상 항상성이라는 걸 형성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대상 항상성이 뭐냐면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엄마가 있고 언젠가는 돌아오고 그리고 그 엄마를 내가 회상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게 대상 항상성이에요. 이 대상 항상성이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신뢰가 생겨야 돼요. 주 양육자에게 그 대상 관계 안에서의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지적으로 그거는 거기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삐아제라는 사람이 까트리느라를 자기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그 사람은 또 신기하게도 애를 셋을 키웠는데 그 세 아이의 성장기를 보고 그 이론을 만들어냈다니까요. 인지발달 이론을. 자, 삐아제가 그걸 봤는데 애기가 이게 그 공을 갖고 놀다가 이게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밤때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눈에 안 보면 없어진 걸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공을 찾으려고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 돌아가갖고도 찾고 절로 돌아가가도 찾고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공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뭐냐면 인지적으로 물체가 눈에 안 보여도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대상 항상성은 뭐냐면 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애착,
친밀감의 느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는 나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대상 항상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신앙 발달 단계에서 결합적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면 대상 항상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대상 항상성이에요. 죄송한데 3시 3분인데 7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를 해야 돼서. 네, 우리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아론한테 뭐 만들어내라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금붙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거기 가서 이제 이게 니네를 보호해주고 인도할 신이다 하니까 거기가 절하고, 우리가 영적인 대상 항상성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생기지 않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런 대상 항상성이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한 번 생겼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고정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 대상 항상성은 쭉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은 발달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대상 항상성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점차적으로 어떤 날에는 좀 뒤로 퇴보했다가 어떤 날에는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도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대상 항상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발달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내가 돌봄의 기능을 정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대상 항상성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작용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합적이고 간섭적인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고백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적인 신앙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했지만 내 정서적인 그 어떤 뭐랄까 통찰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작용적 신학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애가 아프다든지, 애가 속을 썩인다든지, 내가 또 그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뭐 어디 뭐 큰 중병이 나서 고치기 힘들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고백적 신앙 갖고만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용적 신학, 나의 개인적인 내면에서 인지적 의식적인 생각보다는 정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래서 마치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표상이 굉장히 무섭게 나타난다니까요. 막 이렇게 폭군처럼 막 뺏어가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뭐 조금만 실수하면 막 비난하고 혼내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 막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작용적 신학이에요. 이게 작용적 신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에서 하는 기능은 뭐냐면 바로 이런 고백적 신학과 작용적 신학이 어떻게 통합되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적 성찰적 신앙,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배우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방식이 아니고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습득하고 깨달은 신앙, 그래서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한 내 스스로의 비평적인 성찰, 그리고 나를 승인할 줄 아는 나에 대한 신뢰와 정서적인 안정감. 내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냐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 그 상황이면.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대상 항상성 가운데에서의 자기 신뢰성 혹은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그 발달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쫓아가서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좀 어려웠나요? 질문 없으세요? 네, 3단계가.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소리가 잘. 예. 네. 음, 음, 음. 왜냐하면 4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말이 많아져. 질문이 많고. 그러나 4단계로 진짜로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요런 자기애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4단계인지는 몰라. 어쩌면 2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비평적인 성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그런 거는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음. 아,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교우들이 이제 뭐 제일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뭐 외부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굉장히 이렇게 좀 유아적인 상태로 퇴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되게 정서적인 것이 많이 묻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달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 목사님은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목회자는 즉각적으로 답을 주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견디는 힘이 우리 일반 교우들이 굉장히 약하다. 그 견디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이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을 주라고 하는 이유가 견디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요새 애들 보면 전부 다 자기애적이야. 많이. 그런 애들 사회가 잘 못 살아남아요. 견디지 못하면 되게 어려워지죠, 삶 자체가. 그렇게 많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다녀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또 옮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별적이고 성찰적인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종합적이고 관습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워온 교회의 전통과 질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도 유지하는 틀 안에서 내 개인적인 질문과 내 정서적인 어떤 그런 나눔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